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앞에 화면 보시고 또 성경책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좋습니다. 이 한두 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날은 낮에는 이게 여전히 온도는 좀 높지만 뭔가 이 바람이 좀 선선해지고 시원해졌습니다. 이 계절이 바뀌는 때를 여러분 무덤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때에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관과 역사가 우리를 늘 찾아오십니다. 매 시즌마다 때마다 찾아옵니다. 그 은혜를 늘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 3서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형제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가리켜서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데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저거는 제가 지금 그냥 떠오르는 것만 적어본 거예요. 주기도, 중보기도, 통성기도, 묵상기도, 방언기도, 회개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안수기도, 신유기도, 축복기도, 아침기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아침기도 또 등등등 뭐 나무뿌리 뽑는 기도 하여튼 많은 기도들이 있죠. 저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에 특화된 그런 기도들이 있는데 새벽기도와 철야기도와 통성기도 이 세 개는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이고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제가 여기 신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미국 학생들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는 이런 거다 이제 한번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통성기도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참 이게 분위기가 이상했는데 어쨌든 다양한 저 기도들 중에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기도 어떤 거 있으세요? 저 여러 가지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축복기도 아닙니까? 축복기도가 좋죠.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이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데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기도 또는 제사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지어진 이 기도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라는 명령으로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실제로 이 기도를 예배 축도로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또 대표적인 축복의 기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거의 모든 개신교회에서 축도 마지막 축도로 하는 기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또 축복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나오는 축복 기도보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축복 기도보다 우리의 마음에 더 흡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축복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기에 보면 영혼의 건강 그리고 범사에 잘됨, 만사형통이죠. 그리고 건강의 축복까지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축복의 기도를 참 좋아하는데 지난 9월 14일 날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죠. 예, 이분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삼박자 축복, 삼박자 구원.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도 받고 육신의 건강도 받는 이 축복의 공식을 이제 설파하셨습니다. 그때 게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을 급격하게 이루어내면서 많은 것들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삼박자 축복이라는 이 축복의 공식에 매료되었고 영향을 받고 또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만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기도 합니다. 삼박자 축복, 저 축복의 공식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못 받으시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저 삼박자 축복에 따르면 신앙생활 잘해야 하고 예배 다 빠지면 안 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다 잘해야 되고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있는 힘껏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물질의 복도, 육신의 건강도 따라옵니다. 왜 안 하고 계세요?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축복의 개념을 조금 달리 해석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성경에 가급적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축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바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기도할 것 같으세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모든 그 말씀들을 다 제가 동의하는 바도 아니고 저 삼박자 축복이나 저 공식을 제가 동의하는 바도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혼도 잘 되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받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이 2절 말씀 보시면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건강의 잘됨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지금 가이오에게 보내고 있는 저 말씀, 축복의 말씀을 잘 보면 범사가 잘 되는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기원하면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단서는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싶은데 이걸 빼버리면 사실 저 축복의 기도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가이오 형제에게 축복하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핵심이 바로 내 영혼이
잘됨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범사가 잘 되는 복, 강건한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안 하시면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만큼만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괜히 빈정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우리가 복 받고 잘 되는 것을 바랄 때 사실 영혼이 잘됨 가치는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좀 승승장구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몸 아프지 않고 장수하고 이쪽에 더 많이 포커스를 가지고 저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단서 조항이 내 영혼이 잘됨 가치라는 이것이 얼마나 핵심적인지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요. 인터넷 보시면 이제 광고들이 이제 있는데 특별히 자동차 리스 광고를 볼 때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이제 그냥 광고를 제가 저기 우리 이쪽 베이 지역에 있는 딜러샵인데요. 제일 크게 보이는 게 뭐예요? 49불. 한 달에 49불 내면 36개월 동안 차를 리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것만 보면 얼마나 좋은 딜입니까? 그런데 작은 글씨를 보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운페이로 4,000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작은 글씨들을 잘 살펴보면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쫙쫙 있습니다. 저 기준에 다 충족이 되어야 한 달에 49불을 내고 차를 3년 동안 리스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기준이 충족이 안 되면 저 49불은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49불을 보고 막 환호하는데 막상 들여다봤더니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도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에 막 환호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가치를 잊어버리고 넘어가면 그거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가치, 잘됨에 있어 이 NIV는 지금 well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prosp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번영이죠. 잘 되는 거, 번영. 풍성하고 넉넉한 우리의 영혼, 건강한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이 영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의 영이 번영하고 건강하고 넉넉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 8장 6절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영혼이 잘 된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의 인사를 보내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가이오 형제예요. 그대의 영혼이 건강하고 번영하기 바랍니다. 그대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번영한다면 당신의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순서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 영혼이 병들어 있고 상처 입은 상태에서 저 번영,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고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 사울의 눈앞에는 늘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은 블레셋을 무찌른 그리고 민족을 구원해낸 아주 전국적인 슈퍼스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보면 사울의 마음이 두렵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다윗을 좀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개인적으로도 죽이려고 시도하고 때로는 수천 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갑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닌 시간이 10년이 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한 명을 없애겠다고 나라의 에너지, 개인의 모든 열정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영혼이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그 영혼에 평안과 번영과 건강함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사울의 영혼이 어떤 상태였는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의 영이 어땠다고요? 번뇌했습니다. 좀 더 요새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극심한 우울함과 분노와 두려움과 망상으로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다윗이 나를 죽일 거야. 언젠가는 이 자리를 뺏을 거야. 이 궁 안에서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다 다윗 편이에요. 내 부하들도 내 아들도 다 나를 배신하고 다윗에게 붙을 거야. 이미 이 나라 안에서는 겉으로만 나를 위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다 다윗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사울은 이런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심과 증오와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집에서 정신없이 헛소리를 떠들어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심과 불안과 분노와 두려움, 그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의 능력은 없고 감사도 없고 생명의 기운이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이 옆에 와서 수금을 탈 때만 그의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정말 원했던 대로 다윗을 제거했다면, 그러면 사울의 영혼이 다시 평안과 번영과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울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다윗만 없애면 내가 잘 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영혼이 병들었던 이유는 다윗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당장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는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내 영혼이 병들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영혼을 신경 써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쓰고 있지 않아요. 다윗만 없어지면 어떻게든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영혼이 도저히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사울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 자리, 내 힘, 내 돈, 내 명예, 여기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않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좀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사울입니다.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그 초반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옳은 일을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설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영이 병들었을 때 그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아이들도 죽이고 심지어 젖먹이 아이까지, 거기에 동물들까지 다 죽입니다. 한 성읍이 그냥 멸망당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사울을 거스르는 어떤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까? 이 심각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은 오직 사울의 병든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병들었는데 성령께서 그 영혼을 떠났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 그런데 삶으로는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하겠노라고, 어떡하든지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애쓰고 수고할 때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한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영혼에 신경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는데 몸이 아픈 거 그냥 두는 사람 없죠.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 영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만, 그때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다윗의 경우가 참 이 비슷한 되조를 이루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영이 병든 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거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전장터의 죽음의 장소로 내몰고, 이 드러난 사건들만 보면 사울이 행한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났을 때 그때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깊이 깨닫고 있었어요. 그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영혼이 먼저입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이 건강할 때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나와 우리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었을 때에는 내가 가진 힘과 돈과 권력이, 능력이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위험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건 이 영혼이 병들었는지를 사실 그렇게 막 어디 병원에 가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알 수 있어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 자리 나오는 거 싫어지고 말씀 듣는 거 불편하고 기도하는 거 점점 게을러지고 제 전화 받는 거 불편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들 듣기 싫으면 120%입니다. 우리의 영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대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불편해지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나 귀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그만큼 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나만 귀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웃의 영혼이 귀하다는 것, 이것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정말 이거라고 생각해요. 별표를 제가 더 화려하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 입술을 다스리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 야고보서 말씀 나누면서 아침 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아주 고약한 이 언어 습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앞에 쓸데없는 걸 자꾸 붙이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그런 못된 버릇입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했던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또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말 안 하는 게 맞아요. 모르는 걸 뭐하러 말합니까? 또 그런 말도 하죠. 내가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상황을 모르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그거를 정당화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불필요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말은 아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굳이 그런 말을 다 하고 내 속은 좀 시원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데 나는 내 속을 좀 풀어야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할 말 해야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교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험담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3명을 해치게 된다. 험담하는 장본인과 험담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말로 들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하면, 좀 과하게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어라 합니다. 바다에 빠져 그 정도로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이 실족하게 하는 일에 예수님은 경고하셨는데 한 영혼도 아니고 3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그 대범한 사람은 몇 번 죽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뭐가 됐든 내가 험담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내 영혼이 병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 듣는 사람의 영혼도 병들고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그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영혼도 병듭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이 먼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을 돌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관심 가지세요. 내가 불평하고 짜증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말씀 듣기 싫고, 여러분 그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또 우리 믿음의 형제요 자매인 우리 영혼들에 대해서 좀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선한 은혜가 영향력이 흘러갈 것이고, 영혼이 병든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치고 죽게 됩니다. 영혼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잘됨을 통해서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